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면서 제가 선택했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었고요. 시편을 통해 배우는 인생, 그런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하도 작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자고 해서 첫째 날 저녁에 시편 8편 시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장대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 미소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그 신비한 사건을 이해해야만 인생이 납작해지지 않는다는 뜻의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자 하는 게 첫째 날 저녁에 했던 말씀이고 두 번째 날 새벽에 했던 말씀은 결국 우리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지만 존재 자들로 나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깊이 접속되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마치 젖된 아이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올 거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결국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생명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 자신을 선물로 내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요.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여인들이 해산할 시간이 되면 조금은 두려워하지만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설렘을 갖고 그 해산의 순간을 맞아들이고 있는 까닭은 생명을 이 세상에 초대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 거룩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Co-Creator of God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그 고통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그 고통을 창조적으로 견뎌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요구하고 있는 바에 응답할 때 인생의 의미는 빚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초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짐이 무거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내 어깨에다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시며 내 멍에를 메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홀로도 견디기 어려운 인생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심오한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것이 벗겨지는 것은 언제이냐면, 나도 힘들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내게 아프게 느껴져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내가 마음 썼을 때, 내 지갑을 열었을 때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의미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곤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신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남 좋을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될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비애의 감정들은 줄어들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흔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복받은 것 얘기할 때 수부, 강령,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하고 부유하게 살아야 하고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해야 하고 유호덕, 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평판을 얻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다한 후에 아름답게 고종명하는 것, 생명을 다 살아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 이게 오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복도 좋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가장 귀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복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체로 든든한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나눴던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들이 모인 이 교회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사회적 책임은 대체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샬롬의 세상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미 2개월을 넘어 3개월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도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전폭적으로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전쟁의 참화가 우리가 만들어놨던 모든 문명의 토대들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의 순수한 러시아를 만들어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순수성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신이 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응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와 푸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만은 전쟁은 언제나 지배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참 많이도 죽었구나 하고 말하지만 10,000명으로 뭉뚱그려 통계 숫자로 처리하지만 그 10,000명 가운데 내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 해 전 여러분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세상을 떠났던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이듬해에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노래도 듣고 증언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가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일본 그 지진이 3만 명이 죽은 단일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건은 기가 막힌 생명 하나하나가 죽은 3만 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관점의 변화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3만 명 그럼 많다고 우린 그냥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정말 나와 아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들이 무심히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간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의로운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전쟁은 기본적으로 불의합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말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도 그런 꿈을 꿨죠. 전쟁을 위한 칼과 창을 쳐서 낫과 보습을 만드는 꿈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꿈꿨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가장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11장에서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꿈,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꿈,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세상의 꿈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꿈들이 세상을 앞으로 이끌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거기에서 모니멘트가 딱 보이고 그리고 캐피톨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사당에 보이죠. 그 계단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외쳤던 외침이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 꿈이 그 당시에 그가 얘기했던 그 꿈은 어처구니 없는 꿈처럼 보였지만은 그 어리석어 보였던 꿈이 미국을 그래도 이만한 나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꿈이라고 하는 건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여기 미가가 보여줬던 꿈도 그렇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꿈도 그렇고 어처구니 없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꿈을 꾸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분열의 담들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시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고 화해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가 요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의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담벼락을 점점 높이 쌓아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들을 허물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해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도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악마적 존재로 보았는데 그 사람 속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숨겨져 있던 데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가문이 너무나 좋은 가문입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의 정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도 아주 귀족적인 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 부도덕한 사람들, 범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상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담들을 점점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피차 존경하는 세상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세상, 의인과 거룩한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주님은 꿈꿨습니다. 주님은 장벽철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85편도 그 시인도 역사의 어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힘겨웠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삶이 힘겨웠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신 것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굳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굳었던 맹세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자신들의 삶이 떠올랐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자부심,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우애를 누리며 사는 세상을 꿈꾸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왔건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에서 그들은 또 다른 애굽을 만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갈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는 세상, 내 욕망을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기들의 현실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가시나무로 그들을 막으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울타리를 쳐서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고, 어떤 때는 인생 채찍을 들어 그들을 막기도 했지만, 그러나 욕망에 들뜬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욕망을 따라가는 일에 익숙했던 겁니다. 그 결과 자초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위대함입니다. 생각해 보면 고통을,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고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실패가 없다면 우리들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러합니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너진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고통과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 실패를 겪고 나니 알았습니다. 실패는 불쾌한 것이고 내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실패는 우리를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거,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환난은 인내를 우리 속에 만들어낸다고 얘기했고, 인내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품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혼이 아름다워진 사람들을 봅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썼던 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죄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감사한 게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뜻밖의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껴 우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죄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시죠? 홀몸이 되어 서울 올라와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했습니다. 노점상 하다가 경찰에 쫓겨가지고 달아나기도 하고 공사판 뛰어다니면서 여인의 몸으로 그 힘겨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려고 애를 썼고 고맙게도 자식들이 제 몫을 다 해준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머니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성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 선고를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며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목줄을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 오늘까지 왔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 감사했는데 거기에 머물렀을 뿐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누구의 도움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게 떠올라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이 떠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영상을 바라보는 것, 방언 기도하는 게 영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내게 고스란히 아픔으로 다가오고 내 이웃들의 고통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 난 비로소 영성의 깊이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성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진정한 음성, 하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상한 마음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 처지 분주하다고 외면하고 살아온 내 죄가 너무도 아픕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 싶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야곱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갔던 우리들, 욕망에게 팔려갔던 우리들을 주님은 다시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진노 말끔히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인은 비로소 고통의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들의 앞이 아니라, 내 체면 차려야 할 누군가의 앞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 감시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고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태어날 때의 세상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주지 않은 행복을, 기쁨을,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그런 세상의 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인지 모릅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꾸어야만 하는 꿈의 세계란 말입니다. 사랑이 진실과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란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세드로서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언약을 지켜가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이 진실과 만난다고 얘기할 때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쓰는 아멘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진실한 삶이 함께 만나는 세상,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건 제데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데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빚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차이를 조금 좀 이렇게 공평하게 만들기 원해요. 여러분, 문화혁명 시대에 어려움을 겪다가 자살해버린 중국의 문학가인 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오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루어투어스 양스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시인 묵객들은 연잎 위에 떨어진 그 빗방울의 아름다움을 영롱하게 노래하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할 길이 없어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리로 나갔다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공평한지 모르지만 땅에는 공평이 없기 때문에 비와 해가 골고루 내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상적인 얘기였는지 모릅니다. 제데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불공정이 조금 공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나는 넉넉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조금 주고 양보하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데크인데,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정의 없는 평화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런 평화로운 세상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 이게 기독교인들의 소명입니다. 일본의 동화 작가인 하마다 게이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이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아동들을 위한 동화를 썼습니다. 그림 동화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 책에서 평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서로 다른 것이 존중받는 세상,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쭉 반복하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평화로운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라고 말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향이 달랐던 그 사람과 만나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가며 친구가 되는 게 평화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5걸음, 6걸음을 걸어가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기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에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가 무너진 세상에 우리들이 살지만, 평화가 언제나 위태롭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남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우리 후배가 어느 날 교회를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에다가 얼마 되지 않은 짐을 다 싣고 이제 새로 부임하는 교회 가서 마당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짐을 풀기 전에 그는 먼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신고를 하기 위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장의자조차 없는 시골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배당은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통해 햇살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보니까 마룻바닥에 먼지가 자욱하게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척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옆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긴 비어진 지 한참 된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 부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다 풀고 교회 뒤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교회 뒤쪽에 흙둔덕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내리고 퇴락했는데 비 때문에 다 이렇게 쓸려 내려온 거예요. 둔덕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흙둔덕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겨우 한 20-30cm 요만큼 되는 게 쬐끄만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뿌리가, 하얀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후배는 그 소나무의 처지가 자기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대나무 몇 개를 얻어다가 그 소나무에게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고 흙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잘 자라라고 한 후에 글을 쓰는 사람답게 그 자기가 물준 그 소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슬아슬한 희망. 희망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에 물을 주고 그 희망에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은 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사람들이 나 홀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이 희망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시편 여행을 떠나오셨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했고 행복하여라 라고 한 말로 시작돼서 시편 1편이 행복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게 뭔지를 시편 1편이 전부 보여줬다면 시편 150편을 마감하면서 150편이 마지막 시편인데 그 시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찬양해야 하고 찬양해야 삶의 고단한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희망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거룩한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거룩한 일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나이 들어 몸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소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없기 때문에 찬미하는 거 아닙니다. 절망이 없기 때문에 찬미하는 것 아닙니다. 찬미할 때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유입되기에 우리는 찬미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시편 여정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잠시 왔다 가지만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증언된 말씀은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것이 싹이 트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께는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